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이 가장 그 고전 음악, 쉽게 얘기해서 옛날 그 음악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 슈베르트, 쇼팽, 바하가 작곡한 그 음악을 떠올리곤 하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하면은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이 고전 음악을 떠올리곤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뜻이 많이 있습니다. 이 클래식의 사전적인 의미는 최고 수준의, 그리고 전형적인, 대표적인, 고전적인, 유행을 안 타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단어는 비단 고전 음악이나 어떤 음악 용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식이라는 단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가장 대표적인, 그다음에 전형적인, 그다음에 불변하는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이 클래식, 가장 고전적이고 또 대표적이고 그리고 유행을 타지 않고 그리고 변함없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그 편지는 로마서를 제외한 12권은 그 편지에 수신자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고,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썼던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외한 다른 서신서들,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은 성경은 이 수신자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그러한 편지들, 성경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곳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그 전까지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로마에 가기 3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 이 로마서였고, 그리고 이 로마서, 이 로마에 쓴 편지의 수신자는 알지 못하는 로마에 있는 미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는 참 신비롭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로 구성된, 로마 현지인들로 구성된 성도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건너간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 두 부류의 성도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났지만 뚜렷한 지도자나 어떤 가르침이 그 교회에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얼굴도 본 적 없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 성도들을 향하여, 미지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가장 우리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죠.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리고 반지의 비유를 한다면 그 반지는 참 귀한 보석 아니겠습니까? 그 반지는 그 링으로 된 보석인데 그 링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귀한 보석, 다이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그런 해인데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고 그곳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95개조 반박문을 계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저 오늘날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그야말로 귀한 성경이 아닐 수 없는데 바로 그러한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바로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두 부류의 성도들 간에는 또 깊은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 현지인들로 구성된 이 헬라인들은 당시 유행하던 이 화려한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 헬라인들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철학, 사상을 발전시켰고 또 문명을 발전시킨 그러한 우수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선민 사상이 굉장히 뚜렷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저들은 그저 지옥의 땔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선민 사상으로 무장된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부류 간의 갈등이야 말로 해서 못하겠습니까? 굉장히 그 갈등이 심했겠지요. 바로 그들에게 쓴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복음이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시대에는 특히 이 로마는 이 헬라 철학이 지배하였고 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인간의 사상들, 철학들이 발전하여서 또 그것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유한다, 철학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의로 여기던 그러한 지역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그렇게 화려한 철학도 아니요 사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 나사렛 빈민가에서 자란 이름 없는 가난한 목수의 죽음과 부활은 자신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뭐 대단한 철학도 아니고,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빈약하고 지식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허점이 많은 그야말로 단순한 사실이지요. 그러니 이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 그 화려한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던 유대인 청년이었고,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던 그야말로 촉망받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안 받아들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진하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이 믿음이 혹은 이 그리스도인 됨이 부끄럽거나 좀 감추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제가 25부터 27살 때까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많이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한 완구회사 이제 영업사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 세상에서 이 돈 버는 재미,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맛을 알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호회를 조직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 교회 용어를 빌리자면 이제 교제하며, 뭐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향락을 즐기며 놀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가끔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만, 그때 제가 결성했던 동호회에 있던 친구들, 형, 누나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제외하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나가면 그 형들의 사상이, 그 누나들의 철학이 굉장히 부러웠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 한번 사는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또 내세우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동호회에서 형 누나들이 먼저 주영아, 너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니? 너는 교회 다니지 않니? 나중에 너 목사님 될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충 얼머부렸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세상 철학과 그들의 그 사고방식을 저는 닮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더 그게 멋있어 보였고 그것이 더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 철학이, 세상의 그 사상이, 사고방식이 멋있다고 한들 그 생각이, 그 철학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화려한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의인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의인하면은 보통 어떤 영웅적인 행동이나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이런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오직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화려한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의인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화려한, 그리고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많은 사고방식과 많은 지식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또 그것에 현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클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은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요도 있고 음악이 있지만 이 클래식 음악만큼 우리의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해주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주고 또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는 음악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관문이 바로 이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음악입니다. 그러나 이 클래식 음악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할 뿐더러 또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래식은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 이번 학예 수련의 주제가 클래식입니다. 더 클래식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나 힘들었고 또 한 번도 편안했던 시절이 없었고, 여러분들도 그 시절을 다 지나쳐 오셨겠지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청년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제대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취업이 되지 않아 정말 힘들어하고 있으며 과연 나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혹은 지금 학생 신분인 친구들은 과연 내가 이 공부하고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또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친구들은 과연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나의 자아를 실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수많은 고민들과 괴로움으로 이 청춘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기도하며 이제 고민한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였고 또 그것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무게는 그렇게 고단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나의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정하였고 또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너무나 당연하여서 어쩌면 소홀하게 지나쳤던 이 복음,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재정립하는 이 뜨거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에 푹 젖어 있는 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육에 새기고 또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시대를 충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화려하진 않지만 거창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뜨거운 여름이 되길 바라며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